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22절부터) 24절까지만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걸어간 주일 이 시간에 상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셔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영과 몸과 모든 것들이 우리 아버지 앞에 연락이 되어져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산 제물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시간도 은혜 내려주셔서 참으로 거칠고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그곳에도 하나님 임재하셔서 가정과 또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세다 바다라, 베세다라고도 하고 디베라라고도 하고 갈릴리라고도 하고, 갈릴리 이제 그 바다 실상은 호수인데 엄청 넓어서 바다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제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이 모이는 가운데 말씀도 하시고 또 거기 찾아오는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일찍 와서 거기에 참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라고 봐요. 왜냐하면 늦게 오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가까이 못 가니까. 5,000명이 넘게끔 모이는데 늦게 오면 멀리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즘 같으면 뭐 멀리서도 확성기를 여러 군데 두고 마이크로 하면 잘 들리겠지만 그렇지 못하죠. 또 자기가 병이 있는 거 낫고자 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그래도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일찍 왔을 텐데 저녁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들에게 뭐 먹을 것을 좀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먹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온 게 하나 있는데 보리떡 5개가 들어있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라 해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뭐 군데군데 잔디밭에 앉게 해가지고 그들이 나눠주는데 신기하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떼어줘도 나눠줘도 없어지들 않고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 그 5,000명을 배불리 먹고 12강주리 남았는데 먹은 사람도 또 놀랄 것이고 특히나 그거를 나눠주는 사람들은 아마 더 놀랐을 거예요. 이만큼 가지고 나눠주는데 이게 계속 나눠줘도 그만큼 있고 그만큼 있고 그런데 그걸 먹은 사람들이 그걸 먹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 예수란 사람이 우리나라 임금이 되면 진짜 곡장을 꽂겠다. 병자도 고치지. 뭐 의원을 찾아가서 아무리 가진 의원들을 다 찾아가서 못 고친 그 환자도요. 예수님께 오니까 그냥 고쳤거든요. 눈을 보지 못하는 자 또는 일어나지 못해서 앉아만 사는 사람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예수님이 살리셨으니 그분이 우리 예수와 임금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요한복음 보면 임금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제 아들을 빨리 배를 타고 그리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은 사람들은 먹은 사람들이 그지만 그걸 나눠준 제자들은 어떨까요? 마음이 야 진짜 대단하다. 우리가 진짜 길을 잘 선택했어. 길을 잘 선 거야. 이분이 이 예수님이 임금이 되고 왕이 되면 얼마나 우리가 그 밑에서 정말 평안한 삶을 살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었잖아요. 예수님 선생님,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이 높이 되시면 우리 2 아들을 좀 가장 측근으로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뭐 이런 게 있어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러다가 다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적이 있죠. 그러니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도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온통 보리떡을 나눠줬던 야 신기하잖아. 이걸 나눠줬는데 그대로 있었어. 이거 5,000명을 다 먹였어. 그리고도 12강주리가 남았어. 근데 백성들이 다 눈이 둥그래가지고 임금을 세워한다고 막 난리쳤는데 아 예수님 우리를 배 타고 보내고 예수님 홀로 기도로 가시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을까? 예수님을 설득해서 진짜 임금이 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가 이러고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잖아. 아마 별 말을 다 했으라고 봐요. 제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말 안 써 있는데 아마 그런 말을 하고도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풍랑이 일었어요. 잘 가던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파도가 치는 바람에 이게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때 해절무렵 그래서 먹고 떠났으니까 그렇게 늦은 시간 아닐 텐데 그런데 밤새껏 가서 이 배가 제자리에서 빙빙 돌지 가지를 못한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밤은 캄캄한데 그 당시에 배에 요즘처럼 불이 들어오겠어요? 요즘에는 밤에도 배가 불이 들어와서 비추고 하지만
옛날에 무슨 불이 들어오겠어요. 깜깜한 바다에 파도가 크게 치고 막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때쯤이 언제냐면 밤 사경이라 그랬어요. 사경이면 시간이 언제쯤 될까요? 유대인들은 밤을 사경으로 나눴어요. 1경, 2경, 3경, 4경. 네, 한 경에 3시간씩이에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그러니까 아직 어둠이 그대로 있고 뭔가 세상이 잘 분간이 안 갈 수 있는 그 어둠이 있을 때, 그때 바다를 보니까 그 넘치는 파도 위로 사람 같은 형상이 막 다가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두려워서 잘 보지도 못해. 근데 보니까 유령 같아요. 물보라가 치지 파도가 그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야, 유령이다 한 사람이 아마 한 사람이 외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걸 보고는 두려워 떠는 거죠. 그때 가까이 온 그들이 봤던 유령이 말하기를 나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진짜 주님이시면 나로 오라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 위에서 그 높이 치는 파도 위에 뛰어들었어요. 퐁당 빠졌을까요? 빠지지 않고 그 물 위를 걷게 됐죠. 근데 베드로가 이게 웬일이야? 물에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졌네. 성경에 보니까 바람을 봤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근데 바람이 보이나요? 바람 봤다는 것은 바람을 인해서 무섭게 치는 파도를 본 거죠. 보자마자 베드로가 물속에 그냥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베드로를 건졌고, 그리고 그 둘이 배에 오를 때 풍랑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풍랑아 잔잔하라 한 것도 아니에요. 바람아 잔잔하라 한 것도 아닌데 배에 올랐더니 그쳤다고 하는 거죠. 오늘은 왜 이렇게 갑자기 풍랑을 만났을까 그들이? 생각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인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매이고 거기에 붙들게 되면 나도 모르게 혼란과 환란 가운데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갈릴리 바다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어떤 그 여정 속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순풍, 아주 잔잔한 파도가 있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오히려 배로 하여금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상한 생각, 어떠한 육신적인 생각, 사상적인 생각, 어떤 그러한 계획, 이러한 마음, 우리가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지 않고 세상적인 어떤 것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면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를 하여금
완전히 혼란 가운데 빠뜨린다는 얘기예요. 오늘 시편 107편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 바다 가운데 있는 자들이 큰 파도가 날 때 파도 위에 있다가 파도 밑으로 푹 떨어졌다가 하는 그런 가운데 처한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환난과 고통을 당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는가, 어떻게 그 어려움 가운데 많은 그 과정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기고 건너올 수 있도록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주시고 배가 고플 때 만나를 주시고 모든 과정을 이기게 하셨는데 왜 그들이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뭐 그런 거 올 때 우리는 생각할 때 이제 우연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찾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냐? 내가 온전히 예수를 믿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내가 걸어가느냐, 내가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1절 14절까지 보면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겠다, 시행하겠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들이 그게 그냥 내가 원하고 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신 그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 일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걸 원하시냐면 항상 우리가 다른데 멀리 가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이렇게 틀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말씀과 뜻에 맞아가는 그 안에 항상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그리고 내가 나를 주장하시니까 나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이 주께서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질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주보에다 넣기를 우리가 말씀은 내 삶의 잣대로 지킨다. 자는 이렇게 치수를 재는 거잖아요. 에스겔에서 보면 그래요. 47장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내리는 흘러가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점점 깊어지고 많아져서 강을 이루고 막 그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게 자로 재서 1,000척을 재서 그 안에 내려가라. 그래서 1,000척을 재서 들어갔더니 그 물이 발목에 잠겼고 또 그 밑으로 1,000척을 재서 갔더니 무릎에 물이 올라왔고 그리고 또 1,000척을 재서 갔더니 물이 허리에 올라왔고
또 1,000척을 재서 내려갔더니 가슴에 올라와서 내가 능히 걷지를 못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 자는 뭐냐면, 잣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는 거고, 에베소서에 보면 그 시대의 사랑을 알라 그러면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라 그랬어요. 그건 입방체입니다. 그러니까 잣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내가 그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측량하는 겁니다. 측량. 하나님은 우리가 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측량하고, 이만큼이구나, 해낼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미국 사서 그가 애굽에 팔려갔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시편에 보니까 지난번에 읽었는데 몇 편인가를 확실히 모르겠네.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발에 착고를 차고 쇠사슬로 묶였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보면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야, 감옥에도 그냥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편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힌 그 상태를 발에 착고를 챘다고 그랬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발에다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딱 제 마음대로 못 가게 고정시키는 것처럼. 그 나중에 이제 간수장한테 이제 하나님 은혜로 잘 보이게 되어서 자유롭게 됐겠지만 아마 처음에는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러고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내가 꾼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으리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바로 밑에 있던 신하들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꿈을 해몽하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나를 이렇게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것도 좌절됐죠.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요셉이 완전히 실망하고 이제는 절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총체적인 거지만 요셉의 믿음이라고 봐요. 어떤 믿음이냐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나라를 주관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그러실 거다. 그리고 뭔가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실 거다라고 아마 믿었다고 봐요.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면 나중에 그 아버지가 죽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리고 그 형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는 틀림없이 우리를 죽이겠다. 그때 그 요셉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 나를 팔아서 애굽 보냈지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당신들을 다 살리려고 했다. 그러니까 정말 자그마한 어떤 것도 그렇지만 좀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절박한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이
결국 고난으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오히려 그 고통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했어요. 다니엘은요. 국법을 어긴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왜냐하면 국법을 어기는 걸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왕을 이용해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거를 국법을 어기는 걸로 만들어 놓고 올무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다니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가장 먼저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기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걸 뻔히 알면서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나는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막으실 거다 라고 믿는 것만도 얼마나 큰 믿음인데요. 그 지경의 상황에. 그런데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는커녕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그러면 소리 지르면서 이건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 어떻게 믿었는데 내가 그 두려움 속에서도 공포 가운데서도 막 위험 가운데서도 내가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뭘 믿었을까요? 이래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래도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 뜻.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냥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사자 입을 다 막아놔 버린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 사자들이 먹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사자들이 완전히 이제 먹지 못하는 그 입이 다물은 사자가 됐나? 왕이 나중에 그 다니엘을 궁지에 빠뜨린 자들을 잡아다가 사제굴에 던졌을 때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뛰어서 그들을 삼켰다 그랬어요.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 앞에 섰어요. 가는 길이 홍해 앞에 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원망합니까? 저 뒤에서는 애국 군대들이 막 얼마나 추격해 옵니까? 그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모세를 죽일 듯이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말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향해서 행하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들이 할 일이 뭐가 있어? 가만히 서 있어. 오늘날 너희를 향해서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셨고 갈라놓은 것도 그냥 모자라서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백성들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 광야 그냥 마른 곳을 지나가듯이 지나가겠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백성들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었어요. 하나님 하실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면
안 될 것도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두려움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믿음을 통한 능력. 능력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내가 어떤 것을 행하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능력 주신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잘못 이용해가지고 뭘 하려고도 능력 주신 이 안에서 그게 아니고 내가 굶주리는 것도 내가 먹는 것도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이런 것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내 악한 기질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바로 서서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능력이 바로 말씀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뭐냐?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이에요. 믿을 때 나를 하여금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하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에 없어요. 없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구나라는 걸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둑맞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분명히 그래요. 아직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더라.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사람은 물 위에 걸을 수가 없어. 어떻게 물 위에 걸을 수가 있어? 이 풍랑을 이는데 어떻게 사람이 물 위에 걸을 수 있어? 예수님이 아니야. 막 유령일 거야 하는 생각.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우리가 결국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고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그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어떤 게 못 돼요.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가져지는 지식. 그 지식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하여금 어떠한 과정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도 필요하죠.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믿음을 통해서 알아지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왜 물속에 빠졌을까요? 지식 때문에 빠진 거예요. 내가 물 위에 걸을 수 없어. 사람은 물 위에 걸을 수 없어. 내가 지금 물 위에 걷고 있는 거야. 야, 이상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오라 했을 때 만약 주이시거든 오라 하시옵소서 그러면 오라 했으면 그 말만 믿고 가야 돼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 이건 아니야. 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상 이치로 안 돼, 이건. 그러니까 그대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 사상적인 지식, 그러니까 이치, 뭐 자연적인 이치, 뭐 그런 거, 과학적인 거, 뭔가 이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걸로 잣대를 가지면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잣대를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믿음의 잣대로.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를 베드로를 구해놓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으니까 무슨 잣대를 가지고 갈까요? 세상적인 지식의 잣대를 가지고 와요. 믿음이 적으니까. 믿음이 많으면, 믿음이 크면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로 가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느냐? 그럼 뭐 말할 것 없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길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속받은 후에 어때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사는 삶,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놔줬나요? 놔두질 않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어느 때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항상 함께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영광 받기 위해서 이제 새벽마다 시편을 보는데 시편에도 보면 시편 기자들이 계속 하는 것이 뭐냐면 목적이 있어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우리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 목적이. 그런데 목적이 뭐냐면 이를 통해서 믿지 않은 많은 열방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옵소서. 내가 이것들을 그들에게 알리게 하옵소서. 자랑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뭐냐면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나에게서 딱 잘라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통해서 이게 가는 거지. 성남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사모님이 많이 똑똑했었는데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한테 직접 말을 못하니까 사모님에게 말을 해. 그러면 사모님이 자기 손에서 자를 건 잘라버려요. 그럼 목사님이 몰라요. 그걸 내가 전도사를 했을 때 그걸 이제 알죠. 성도들은 목사님한테 하고 싶은 말을 직접 못하니까 사모님한테 말을 하더라고. 말하는데 이 사모님이 알았어 내가 이렇게 할게 그러고 그냥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사모님을 통해서 목사님께 이게 전달되기를 원하는데 중간에 잘라먹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베풀어 주세요. 내게 어떤 것을 이루게 하셔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은 뭐냐면 다시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서 이게 그렇게 사라져서 풍성하게 또 만들어져서 이게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내가 잘라먹는 거예요. 이게 잘 순환이 되면 기도가 응답이 그냥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주시면
이게 내가 삶을 통해서 더 영화롭게 만들어서 이거 올려드리고 이게 다시 내려오고 올라가고. 여러분 만약에 이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수증기가 하늘 올라가지 않는다 보세요. 올라가지 않고 그냥 다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비가 올까요? 안 와요. 이 수증기가 올라가서 그게 다시 이제 또 내려오는 거지. 순환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냐? 하나님이 내려주신 어떠한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이제 이게 더 풍성하게 적용되어지고 그게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돼요. 그게 만약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 심은 것이 열매를 맺혀서 열매로 내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매란 많이 말해요. 열매가 없으면 나무를 베버린다. 그 열매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이걸 만들어 살았는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이제 문화도 많이 발달하고 문명도 발달하고 우리가 살기 좋은 삶을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주신 건데 이거를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삶에게 만들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떠냐면 사람들이 다 이걸 해가지고 자기들로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그대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데 그게 안 돼. 타락하고 부패해서 이게 침체되면 부패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물이 만약에 그냥 온대로 있어 고여버려 보세요. 그러면 썩어요. 이 세상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그냥 축적돼요. 그대로. 그럼 이게 다시 올라가질 않아.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그냥 여기서 그냥 다. 그러면 결국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도 신앙생활이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이나 하나님과 관계나 이것들이 나의 어떤 열매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열매로 되어져서 이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 드려져서 계속 하나님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더 새로운 것으로 주시고 더 새로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이 올려갔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걸 주시는 거지. 내가 그냥 그걸 그냥 먹고 떨어지고 그러면 새 것이 올 수 없다고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 능력 있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또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만으로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은 내 삶 자체를 말합니다. 내 생명, 내 모든 것들.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사라질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이 되어져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한달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쇠잔되지 않고 날마다 이제 새롭게 되어져서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찔려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잘 못 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그래요. 나는 내가 설교할 때 나를 향해 설교하는 부분이 더 많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 올려드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믿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세상적인 이치에 맞든 안 맞든 세상적인 지식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100%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이제 생명이 되어져서 사라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질 때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떤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